기도하고 말씀토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주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습니다.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밭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잘못된 신앙을 허용하지 않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끔 뉴스에서 사람들이 산에서 독버섯을 식용버섯으로 오인하여 먹다가 몸이 상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소식을 우리는 듣기도 합니다. 대개 우리는 버섯이 몸에 좋고 건강한 음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생에서 버섯을 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국에서 자생하는 버섯 종류 1900여 종 중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버섯은 21%에 해당하는 400여 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산에서 버섯을 보았을 때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그것을 따고 섭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독버섯은 그것을 취하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버섯이 사람들에게 치명적이듯이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에서 그릇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영을 해치고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은 영적인 독버섯과 같은 존재들로 우리를 위협하는 그릇된 가르침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이단에 시달렸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얻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에 앞서서 두아디라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는 앞서 언급한 도시들보다 큰 도시는 아니었으며 버가모와 사대를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항구를 보유하진 않았지만 항구로 인해 무역이 활발한 도시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길목에 있는 도시답게 다양한 상업협동조합이 발달하였습니다. 이런 상업조합들은 주기적으로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두아디라는 특별히 염색업과 모직물 거래의 중심 도시였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보 지역의 첫 전도자가 되어 크리스천이 된 여인이 바로 두아디라의 자주장사 루디아였습니다. 이곳에 위치한 두아디라 교회는 19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사랑과 섬김이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전도로 회심한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바울을 섬긴 것을 볼 때 사랑이 많은 교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많고 섬김이 많았던 두아디라 교회였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가 가진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가 잘못된 리더를 허용한 것입니다. 10여 년 전 미국의 라펠 목사는 사랑이 이긴다라는 책으로 교계에 큰 논란을 제공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자신의 저서를 통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지옥을 부정하는 주장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교회 사역의 사임으로 일단락되긴 했지만 당시 10,000명이 넘는 교회를 이끌던 라펠 목사의 충격적인 주장은 당시의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은 좋은 리더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리더가 왜곡된 진리를 가르치면 따르는 사람들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에게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는 잘못된 리더인 이세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세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의 아내로서 아스타롯 제사장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열왕기에 따르면 그녀는 이방 민족 시돈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혼인을 금지하셨는데 아합 왕은 왕임에도 이방 여인 중 그것도 이방신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스트라 신앙이 만연하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열왕기상을 보면 이세벨은 신앙을 지키려는 수많은 의로운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 시대에 대표적으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과거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와 음란으로 이끈 지도자였으며 이세벨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전체가 신앙을 잃고 헤매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을 허용했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도 좋은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일은 교회의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과 부패가 교회의 영향력을 점점 잃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진리를 아는 리더가 교회 안에 늘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일을 기억하시고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사랑과 섬김이 진리를 아는 것보다 앞섰다는 사실입니다.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많은 물건들이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스마트폰만 해도 전화의 기능을 넘어서서 손안의 컴퓨터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비게이션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영화나 음악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문서 작업도 할 수 있고 건강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게임도 즐기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책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고 중요하게 연락을 주고받아야 하는 상황이 있을 때 다양한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이 전화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것저것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위급하고 중요한 순간에 쓰지 못한다면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가장 집중해야 하는 것은 먼저 진리를 세워가야 하는 일입니다. 진리를 아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부르심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이세벨과 같은 리더는 자신을 자칭 선지자라고 하였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세벨은 교회에서 허용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진리를 알기에 소홀한 교회는 이세벨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이세벨을 따르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 23절에 나온 그의 자녀는 이세벨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시대가 교회를 다닐 때 재밌고 즐거운 것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런 것들을 제공하면 마치 좋은 리더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는 첫 번째 출발은 분별할 수 있는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리를 위협하는 이단이 가득한 이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더욱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이 부족한 시대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 시대는 말씀이 풍성하고 넘쳐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진리가 전해지는 곳이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치 두아디라 교회처럼 교회는 사랑과 섬김이 많아 온전한 듯 보이지만 말씀이 비어있는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세한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와 다르게 온전한 말씀과 바른 진리가 증거되는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또 다른 문제는 예수님이 허락한 회개의 기회를 잡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세벨과 같은 지도자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기회를 거절하였습니다. 진리에 무지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도 외면하였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죄악을 짓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들이고 한 부류는 자신 스스로 죄값을 짊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전자는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는 사람들이고 후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 누구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미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참된 회개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부족함을 알고 주님께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힘을 자랑하기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이세벨처럼 회개를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풀과 같이 꽃과 같이 한 철을 사는 식물처럼 매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시대가 영원하지 않고 우리의 삶은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권력이, 부와 명예가, 생명이 영원할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장악한 이세벨과 같은 무리들은 현대로 치면 이단 종교의 교주와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진리를 파괴하는 집단들입니다.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붙잡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교회사에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이단 사상도 진정한 교회를 넘어서서 지금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일어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였을 뿐입니다. 지금 수많은 이단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이 세울 자존심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언제나 주 앞에 겸손함으로 참된 회개를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 때 우리는 그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크게 오는 오해는 예수님의 한 부분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실 때 수많은 사람들을 품으시고 돌보시고 위로하신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랑이 아주 많은 분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활 후 승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묘사된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며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분이십니다. 본문 말씀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 서두에 기록된 것처럼 불꽃과 같은 눈을 가지신 분으로서 그 눈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꿰뚫어 보시고 우리를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할 주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느슨하게 하는 결정적 이유가 예수님의 다른 면을 모르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예수님이 보고 판단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 모습을 알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욱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많은 고등학교들이 수업 이전이나 이후에 자율학습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였었습니다. 하지만 감독하는 교사가 없을 때에는 많은 학생들이 잠을 자거나 친구랑 대화를 하는 등 공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켜보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넘어지는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면 우리가 제대로 믿으려 하겠지만 그렇지 못함을 우리가 느끼기에 신앙보다는 세상적으로 많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늘 예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주의 뜻대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과 늘 함께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발생한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24절에는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형성된 잘못된 파당인 이세벨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믿음 생활의 승패는 올바른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과거 조선이 망하고 일제시대가 되면서 수많은 조선 청년들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조국을 잃고 살아나갈 앞날에 대한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때 서양의 여러 사상들이 이들의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을 받아들이고 조국이 해방되기 위해서 필요한 사상이 공산주의 이론이라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을 선택한 사람들은 결국 해방 후에 공상 정권을 북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통치 이념을 선택한 북쪽 당은 한민족 최대 비극인 6.25 전쟁을 일으켰고 민족을 두 갈래로 나누었으며 그릇된 지도자를 선택한 대가로 대한민국과 비교되지 못할 정도로 북한은 세계에서 최빈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사람을 선택하지 않아서 생겨난 결과입니다. 믿음 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늘 부정적이고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나 진리를 아는 것보다 다른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선택하고 어울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은 점점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언제나 바른 선택으로 주님의 복을 넉넉히 받으시고 힘들고 어지러운 이 시대를 믿음으로 굳게 헤쳐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진리에 휘둘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교회에게 큰 복을 약속하십니다. 첫째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시편 2편 8절 9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진리를 향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권세를 부술 힘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것처럼 말씀의 좁은 길을 걸어온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교회사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진리를 지켜오고 온갖 고초 속에서도 말씀을 지켜온 것은 바로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라톤을 달리는 선수들은 42.195km를 달릴 때 100m당 평균 17초, 18초의 속도로 2시간을 달린다고 합니다. 극한의 체력이 드는 경주로 그렇다고 중간에 잠시 쉬면서 달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선수들이 극한의 순간에도 질주를 멈추지 않는 것은 완주에 대한 쾌감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는 것은 완주 이후에 주어질 상급의 크기를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상급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기억하시고 우리 앞에 놓인 큰 상급을 바라보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말씀은 새벽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새벽별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벽별을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동쪽 하늘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새벽별은 이제 어두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옴을 말해주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은 우리를 누르고 힘겹게 하는 모든 문제들이 이제 사라지고 희망이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동행하는 인생은 주와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절망에 다다른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희망의 빛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묶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새벽별로 함께 하십니다. 어두운 모든 것을 거두시고 생명의 빛을 주십니다. 늘 믿음을 선택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를 기억하시고 새벽별과 같은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즘과 같이 이단이 득세하는 시대는 없을 것입니다. 각종 매체의 발달로 우리는 너무 쉽게 잘못된 진리를 접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가장하여 유튜브 각종 SNS를 통하여 그릇된 진리를 전파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도 미혹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땅히 진리를 바로 서도록 날마다 애써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전하고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대로 살려고 애써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섬김은 누구보다 뛰어난 교회였지만 교회가 먼저 해야 할 일을 집중하지 않으므로 이세벨과 같은 자들에게 휘둘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온상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를 기억하시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하는 진리를 아는데 최선을 다하며 성경이 약속하는 은총과 은혜를 영원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언제나 주님을 알고 말씀을 아는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지켜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